요즘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공중전화 박스와 빨간색 우체통입니다. 우리 10대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 얽힌 추억이 거의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상당히 많죠.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는 밖에서 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습니까? 공중전화 박스였고, 이제 세월을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우체통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소식을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이제는 아날로그의 상징이 되어버린 공중전화나 우체통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몰리는 그 바쁜 출퇴근길에 한 통의 전화를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던 그 옛날의 추억. 군대 훈련소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의 소식을 담은 그 편지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그 설렘의 시간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1분 1초의 지연도 허락하지 않는 이 초고속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제는 이런 추억과 설렘의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호모사피엔스에게 더 이상 기다림의 시간은 미약이 아니라 그저 답답함과 괴로움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기서 언뜻 보면 제자들은 아무 일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마냥 때우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공백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행한 일들과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찾는 일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과 채움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약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체험의 시간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준비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은 올리브 산에서 예전 번역에는 감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지금 돌아왔습니까? 다시 갈릴리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 올리브산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km 내외였기에 안식일에는 이동 제한이 있었잖아요. 거리 제한. 그래서 1km 내외였기에 거리 제한이 있는 안식일에도 오가기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한 장소에 집결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지붕 아래에 붙어있는 방입니다. 다락방의 구조가 그렇죠. 나중에 이 방에 몇 명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약 120명의 성도가 들어온 걸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방이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의 집인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 다락방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 다음으로 주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대부분이 과거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던 날 11제자가 어땠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어땠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면서 뜯어 말리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기업에서 치른 행사가 논란이 되어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연말이 되면, 매년 연말이 되면 송년회 단체 공연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공연 준비가 자율성이 없는 강제 동원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송년회 행사를 위해서 한 달 가까이 합숙하면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서 그 기간을 이제는 5일로 줄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 직원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 여전히 바쁜 근무 시간에도 직원들을 착출해서 연습을 시키고 밀린 업무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업무가 밀려 있겠죠. 그래서 밀린 업무는 야근으로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회사 측은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만든 오래된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직원들은 화합이 아니라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갑질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그럴듯한 명분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모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마음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토록 어려운 한 마음, 한 뜻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 대체 이를 가능하게 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소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지금 공동체가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 추종자를 따르는 사람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의논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계획이나 어떤 기발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십니까?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성령의 강림이 언제인지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내 안의 욕망과 세속의 가치를 태우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 성령님을 맞은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가야 할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되는 걸까요? 물론 시급한 우리 가정과 환경에 있는 문제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될 제목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보다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개교회의 목표나 비전보다 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성도의 기도에서는 늘 앞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고 또 무릎과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닦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체험의 시간입니다. 둘째는 묵상의 준비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이제 다락방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가 약 120명까지 늘었음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부흥을 위해서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전 작업, 예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회중의 리더로서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멤버로 또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금고를 맡은 회계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나 이후에 은화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넘깁니다. 뒤늦게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를 깨닫고 후회하지만
결국 유다가 내렸던 선택은 뭐였죠? 높은 곳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대제사장들은 복음서 다른 부분들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하 30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반환했잖아요. 뒤늦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이제 부정한 돈이니까 다른 데 쓸 수 없고, 그래서 한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이후에 뭐라고 불렸다고요? 아겔다마, 곧 피의 땅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피값으로 샀던 땅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가롯 유다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자리를 이제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지금 회중 가운데 리더로서 이렇게 위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많이 낯설지 않습니까?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즉흥적이고 실수도 많고 또 심지어 스승까지 배반한 그였는데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베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위험 있고 기세등등한,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로 포스가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사람이 바뀌게 된 걸까요? 아직 성령이 내리기 전이에요. 아직 성령 충만이 이르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사람이 바뀌게 된 거냐고요. 답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건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변했다, 제자들이 담대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1장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2장 아직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증명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의 시선이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팔로교회는 전 교인이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귀로 낭독된 말씀을 들으니 훨씬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다가섬을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청취하는, 그 낭독된 말씀을 청취하는 그 경험이 기대 이상으로 풍성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이 활자로 인쇄되어서 보급된 기간보다 육성으로 그 낭독된 말씀을 들었던 기간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초대교회 시절 각 교회마다 읽어주었던 그 바울의 편지가 이런 정서였을까? 이처럼 단순히 눈으로 읽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몰입감이,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묵상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 해를 넘길 때마다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있나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깊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확인하는 기준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관계가 뭘로 빠지게 됩니까? 권태로 빠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됐든 친구 사이가 됐든 직장 동료 사이가 됐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꺼지는 그 순간, 호기심이 없어지는 그 순간 권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부흥의 불꽃이 한 사람의 그 내면에서 타올라서 공동체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로잡힌 작은 불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이 세상 앞에, 이 어두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다림이 체험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남은 자리의 준비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단락은 가룟 유다가 빠진 그 공석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도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의 자격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목격한 사람.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의 정체성이 한마디로 뭐예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사도에 들어갈 두 후보가 나오는데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남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논의하고 추천하고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운 두 후보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그들을 앞에 세우고 누가 남은 한석에 그 사도의 자리에 합당한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납득이 쉽게 되는데 제비뽑기는 어떻습니까?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레위기나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년 사주 운세 치듯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통으로 나와 있고, 또 이후에는 이제 제비뽑기 방식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여전히 그 방식이 유효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 핵심 질문이 있는데, 굳이 남은 사도의 자리를 충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규모로 볼 때 11명이든 12명이든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게 뭐 축구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마띠아를 선출해서 12사도의 숫자를 채운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의 12제자가 뭘 상징합니까?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뭘 세우십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사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됐어요? 영적인 진영을 재정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진영을 재정비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사도의 수를 충원하는 모습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흐름상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난주에 신년 직분자 임명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목회자들이 이 직분자 임명을 놓고 머리를 싸매는데 이유가 뭘까요? 각 부서마다 최소한의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갈수록 자원하는 손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저는 올해까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겠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임명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미리 목사님께 사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는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만 않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까지 들여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 무게에 공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배터리 방전이 되어서 충전을 해야 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몇 사람의 변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팔로교회는 두 분의 서리 집사님이 새롭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선물 드렸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고무장갑과 당사자도 아닌데 우리 채린이가 선명한 기억이 나네요.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제장로회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식 때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이 앞치마를 선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유는 목사가 먼저 성도들 앞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반이 지나고 이제는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도 봉사자들이 부족하다고 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우리 팔로 교회는 희망이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공동체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일에 자원하는 손길들이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분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더 많기 때문이에요. 네. 저 역시 그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당면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부정적인 전망은 걷어내고 저 역시 목회에 더 충실하려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지금 교회는 분명 급격한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이내에 어떤 파고가 교회를 덮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 공동체처럼 그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영적 진영을 정비하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무엇을 부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으실 것이라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띠아의 합류로 12사도의 수가 완성되었듯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앞을 보세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띠아입니다. 제가 마띠아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은 체험의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그 강림 사이에 있는 그 간극, 이 간극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고 남은 사도의 자리를 충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때론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있어야 되나? 그 지지부진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누구는 그 기간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실한 성도는 그 시간을 능동적으로 살아내며 체험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 체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물론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은 달갑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공백, 이 간극,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 질문을 붙잡아야 돼요.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시선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